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삼여전도회를 통해서 영광교회의 거룩한 역사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넘치고 사랑의 꽃이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의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매번 띄워주시니까 안 외워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도 외우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3여전도회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는 여유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제대로 하거나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람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3여전도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3여전도회가 되시는 것, 이것이 3여전도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팀원에게 한 사람을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퀴즈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추는 퀴즈를 통해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퀴즈를 맞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찬양 예배를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쭉 뻗고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소극적인? 네, 요한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쭉 뻗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네 번째 인물로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3여전도회가 요한과 같은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요한네스라고 하는데요, 요한네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세베대와 샬로메의 둘째 아들로 그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어머니 샬로메, 이 말은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샬로메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외사촌지간이었습니다. 샬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대 유대 여인들 중에서 드물게 두 가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따라다녔던 여자 중 한 사람이 샬로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하신 날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들들의 출세에 대한 열망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샬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샬로메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치맛바람이 강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요한이 자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일찌감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다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요한은 25살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초창기의 요한은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경솔한 말을 하기도 했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질이 급했을까요? 안 급했을까요? 성질이 매우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으로 주님을 따랐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한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왔을까요? 미국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나중에 미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뜰에 피어 있는 제비꽃을 가지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고마운 마음에 그에게 뽀뽀를 해 주려고 했지만 헬렌 켈러는 어머니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뽀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설리번 선생님은 가만히 헬렌 켈러의 손에 사랑의 헬렌이라는 글씨를 써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에게 사랑이라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꼭 끌어안은 다음 여기야 라고 하며 자신의 심장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 헬렌 켈러는 선생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헬렌 켈러는 손에 닿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손에 들고 있는 제비꽃의 냄새를 맡고 반은 말로 반은 몸짓으로 선생님, 사랑이란 꽃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헬렌에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랑을 생각하다가 따뜻한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는 선생님, 이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태양의 따뜻함 덕분에 모든 것이 성장하고
태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사랑이란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지 너도 비를 맞아 보았지. 햇빛을 쬐고 난 뒤 비가 내리면 땅 위의 나무들과 꽃, 풀들은 너무나 기뻐한단다. 비를 맞아야 쑥쑥 자라거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사랑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부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단다라고 했습니다. 헬렌은 이렇게 진실한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헬렌에게 느끼게 해 주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이 설리반 선생님은 정신병자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근교 한 병원 특실에 입원했던 가망 없는 환자였습니다. 의사들은 설리반을 송장처럼 취급하고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한 늙은 간호사가 설리반을 이해하고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이 간호사는 사랑으로 이 설리반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던 정신병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나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를 돌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때 만난 사람이 8살 되던 헬렌 켈러였다고 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공격적으로 생활하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식사 문화를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왼손으로는 턱을 괴거나 식탁에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마침 예수님 바로 옆에서 품에 안긴 듯한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장 26절, 20장 2절과 21장 7절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한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소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음을 그가 친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받아줄 때 성사되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랑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거부하셨다면 너 도대체 왜 그래? 나 뜨겁게 왜 그래?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식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3요전도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다는 표현이 단순히 예수님께 안겨 있다는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콜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안에 거하시다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안에서 그 친밀감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요한은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자기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역사가 자기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의 사랑하는 자, 예수가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굳이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가족 여러분, 또 제3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묘사하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묘사할 때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보다 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자리는 피하였지만 끝까지 쫓아가 제사장 가야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그 자리에 어머니인 샬로메와 이모인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요한을 보시고 자신의 동생들이 아닌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생들이 있는데 요한에게 부탁하셨냐면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 믿음을 갖고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순교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20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봉양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시에 초대 교회의 기둥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를 감독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이 요한이 복음의 중심지를 에베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금방 마실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려서 부름받았던 사도가 누구였을까요? 제일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사도.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들으셨다는 건데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93세에서 94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는 94세 동안 삶을 사면서 남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일들을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끓는 기름이 담긴 큰 솥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또한 독을 마셨는데 해도 당하지 않은 채 나중에 밤못섬으로 유배되어 갔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역사 자료에 따르면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동굴에서 살았고 잔인한 대우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계시록 1장 9절에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과 함께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사도였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고난을 이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이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픈 날들이 계속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의문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런 켈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헬렌 켈러의 손을 뛰는 심장에 대게 하여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사랑으로 뛰는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요한은 고난과 환난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진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주셨던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사랑을 영원토록 주신 그 일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쏟아져 부어내리고 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겨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의 그 사랑을 요한은 내려놓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랑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이겨낼 때 꽃이 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광교회와 함께 삼여전도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저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한 삶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소극적인 반응으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난 없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은 물러나지 않았고 쉴 새 없이 세차게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밤모섬에서 1년을 지낸 후에 네르바 황제 때에 에베소로 다시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돌보며 천수를 누리다가 트리안 황제 때 94세의 나이로 에베소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에베소에 묻혔지만 그가 남긴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겼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은 다듬어지지 않는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은 성품과 기질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듬어진 성품과 기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십니까?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은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이 들어야 할 한 가지와 남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한 가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품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전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